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16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윗에게는 물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궤를 찾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등한시하고 멀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기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으니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전에 처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던 그 동기를 떠나서 이제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땅한 자리로 그리고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차원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큰 기쁨의 잔치를 벌리면서 축제를 벌리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모세율법의 규례대로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앞장서서 춤추고 노래하고 여호와의 앞에서 행진해 오는데 그가 왕복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베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왕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심을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것을 사울의 딸이 보고 이제 창문에서 내다보고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는 그 기쁜 행사에 사울의 딸 미갈은 이제 참석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한 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그들에게 또 선물도 주고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마치 방탕한 자처럼 방탕한 자는 이제 그 좀 더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건달들이에요. 건달들처럼 말이죠. 온 매무새가 방탕한 사람처럼 그렇게 입고서는 뭐 법궤가 들어올 때 거기에 많은 신하들도 있었겠고 그 또 많은 여인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그 노예들 여자 종들 앞에서 그렇게 방탕한 자처럼 춤을 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 정말 이 기쁨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겠죠. 그러니 그를 그렇게 말한 다윗이 들은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도 아주 가시가 돋칩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집 다 망하고 네 아버지와 네 집 다 버리고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았으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 참으로 뭐랄까 서로에게 너무 그 가시 같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내가 비록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았을지라도 네가 말한 그 신하들의 여종들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다윗은 그 마음에서 미갈을 버렸던 것 같죠. 그래서 그가 평생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였든지, 그래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그 가문과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그런 면에서 좀 끊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왜 굳이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강제로 데려왔겠습니까? 아브넬이 찾아와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할 때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미갈을 내 아내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아니었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뭐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전쟁 영웅이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 다윗을 정말 미갈이 사랑했고, 본래 사울 왕은 그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근데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자꾸 칭송하면서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높였기 때문에 그 듣기 싫고, 그 다음에 질투하시게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줄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바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점점 명성을 얻어가니까 사울이 자기의 첫 번째 딸 메랍을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주려 한 것도 다윗의 어떤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내 딸을, 첫째 딸을 주면 그 첫째 딸을 얻는 대가로 아무래도 왕의 사위가 되는 거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와야, 어느 정도에 빼앗아 와야 될 것이다. 지참금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전쟁에서 죽이려는 마음이었어요. 사울이 그러려고 딸을 주겠다고 얘기한 건데, 다윗이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냐고. 그 마음의 의도를 알아챘던 아니면 알아채지 못했던지 간에 그는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냐면서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후에 또 두 번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사울 왕이 듣고는 옳다구나, 이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겠다. 둘째 딸을 준다는 명분으로 해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100명은 죽여와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데, 왕이 두 번째 제안한 것이니까 다윗이 신하된 자로서 거절할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서 그 표피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이제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왕의 사위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왕의 그 적법한 왕의 계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 기회를 따라서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이 차지 않아서 조용히 암살단을 보내죠. 밤에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로 그를 몰래 창문에서 달아내려서 살렸다 그랬어요. 살려서 보냈다 그랬죠. 그리고서는 사울 왕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고 내 다윗을 살려보냈느냐라고 엄히 물으니까, 나를 살려보내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다윗이 협박했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살아남는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파문하고 추방하고서는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줘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미갈은 그 일에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이 그 통일의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려 할 때 미갈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많이 울면서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강제로 끌려온 것이겠죠. 그러면 다윗은 왜 미갈을 요구하였는가 보면, 그는 자기의 첫 번째 아내가 된 자였고, 자기가 블레셋 사람 200명의 생명을 값주고 산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기 때문에, 또 그 사울의 딸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그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적법성,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본문에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은 그가 사울의 사위라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훨씬 전이었어요. 훨씬 전. 그러니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적법성을 얻는 것은 아닌데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남의 아내가 된 자를 다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은, 그것은 모세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일로는 사람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그랬는데 과연 그러했죠. 아브넬이 그렇게 암살당하고 나서 사울 미가를 데려와서 왕위를 적법하게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공연히 자기 아내로 다시 맞이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집에 우상과 신상을 모시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윗을 구해낼 때에도 그 자기가 집에서 섬기는 우상을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서 다윗인 채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도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그 집안, 아버지의 집안이 멸망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분개하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죠.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게 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사울 딸 미갈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왜 저렇게 춤추는지,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사울의 딸 미갈 안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순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만일 사울이 딸 미갈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면 그의 지금까지 선택과 행보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나단처럼 자기의 아버지의 집안이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을지라도 자기의 남편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공연히 강제로 끌려온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다윗이 그만큼 자기를 향한 여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한데, 하여튼 여러모로 그런 것들이 사울의 딸 미갈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그런 업신여김, 조롱,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주 안에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 개인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의 왕됨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에 기뻐하는 그런 왕을 향하여서 한 가정의, 왕의 가정이잖아요, 가문의 그런 남편에게, 왕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 섞인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그에게나 또 그 가정에게나 전혀 좋지 못한 일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윗에게도 그러하고, 결국은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화목된 하나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언제나 그렇듯 다윗의 어떤 통치, 그의 어떤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외적인 안에서나 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면에서는 정말 하등의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기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좀 불안하게 늘 보는 것은 그의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그의 가정에서의 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이라도 할 수 있겠고, 그가 헤브론에서 많은 처와
아들들을 둔 것,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더 많은 처와 처첩과 또 자녀들을 둔 것, 이건 역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겠고, 다윗이 연약해졌을 때에 영적으로 허점을 보였을 때 이것은 정말 자라서 나중에 큰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상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순종치 아니한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나 잘못한 것들은 또 우리 안에 그만큼 또 그런 결과들을 남겨요. 남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죠? 버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다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 자체가 법 아니에요. 그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법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리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내게 유익함으로 지키고 저것은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거라,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라, 내 마음에 편치 않고 좋아하지 않은 거라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인하여서는, 지키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겠고 우리 마음에 가시처럼 되겠고 올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둘 이유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생에 불편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제해버리고 하나님 사이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안팎으로 우리가 밖에 행하는 일과 또 우리 가정 안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주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우리의 일과 또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과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부터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또 넘어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께서 품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잡으사 한 명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내어주거나 하나님 악한 영향에 내어주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들로 세워지는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부지 중에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우리가 쌓는 것이 있거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뿌리를 뽑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불행의 씨앗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와서 부지런히 가라지를 심고 또 하나님 그런 불행의 씨앗을 뿌릴 텐데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